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루 종일 힘든 몸이지만 분명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격리를, 몇 시간 정도만 외출할 수 있고 일주일 나머지 시간은 나갈 수 없는 락다운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좀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좀 자가격리를 했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가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나가고 싶은지,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일주일이 되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자가격리가 힘들었다, 시설에서 뭐 며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2주 동안 있는 게 뭐가 그리 어렵지? 집에서 좀 쉬면서 TV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있으면 좀 되지 않나?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막상 그 일을 겪어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한 10일째 됐을 때는 문을 열고 막 뛰어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휴가지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휴가지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였다라고 했으면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아마 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 강제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은요, 내키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인이 원하지 않고 억지로 내키지 않는 만남을 갖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억지로 내키지 않는 만남을 갖게 된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고 또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 현재에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즉 그가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그의 출신이 아프리카 북부 사람이라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게 아프리카 북부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와 있었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반대로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바깥으로, 성 밖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시골에서 들어오고 있었을까요? 시골에서 오고 있었을까요? 왜 왔던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그의 이름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네,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어떠한 죄인 한 사람의 죄수가 메고 가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게 된 것입니까? 다시 성 밖 골고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걸음을 돌려서 다시 성 밖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붙들려서 길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던 길을 돌려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채찍 소리가 막 들렸을 것이고 병정들의 고함치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 소리가 한번 날 때마다 나지막히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분 나쁜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충분히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가 매게 된 십자가, 그 십자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만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그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심지어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그 순간, 그 시간은 정말로 짜증나고 힘든 순간, 화가 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과 내키지 않는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당시의 시몬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요,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나머지 저 앞에 가는 예수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험한 꼴을 당했다고 아마 뒤에서 가진 욕을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죄인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마 기회가 됐다면, 저였으면 그 자를 향해서 침을 뱉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떠한 태도로 십자가를 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억지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억지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호의적인 태도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쩌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졌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속된 말로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그 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으로 들어온 것인데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나무를 만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이제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남들과 동일하게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민수기 9장의 말씀처럼 절기에 부정해진 자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는 그 한 번에 내키지 않는 만남, 억지로 이루어진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틀어진 것입니다.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 혹시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가 짜증나고 힘이 드는 상황인지, 얼마나 그가 화가 나는 상황인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 놨는데 혹 교회 일로, 예배로, 갑작스럽게 생기는 모임으로 그 스케줄이 틀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내가 피를 묻혀야 하고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짜증나고 힘들고 화가 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불편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 그 억지로 이루어진 그 만남을 통해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그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그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예상할 수 있도록 암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걸음을 돌이켜서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마치 그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향하던 그 걸음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이켜졌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불식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루포가 누구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십자가를 진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부장적인 가정인데 아버지가 개종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사건 이후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되고 또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키지 않는 만남, 억지로 이루어진 이 만남을 통해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분명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뿐인데 어쩌면 남들보다 더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를 졌고 누구보다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짜증내며 억울해하며 마지못해 십자가를 그는 졌을 뿐인데 그는 그 내키지 않는 만남, 그 억지로 이루어진 만남을 통해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집안이 초기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내키지 않는 만남, 그 만남이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건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재수없는 사건이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어쩌다 생긴 일이었지만,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재수 없이 운이 없어서 생긴 사건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고자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은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나에게 생기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유익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키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루어지는,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이 신앙생활이 매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고 기쁜 마음으로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됩니까? 그렇게 자원이 되나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번 은혜롭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변경되기도 하고요,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수고스럽고 힘이 들기도 하죠. 고생스럽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대부분, 정말로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억지로 내키지 않는 것들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키지 않는 만남이,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우리의 가정을,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건이라고, 운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모든 시간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켜하든 그것을 즐거워하든 혹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시며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과 달리 오늘 본문, 우리가 15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15장의 앞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이 오늘 본문에서 본 시몬과는 다른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그 시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네. 그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구레네 시몬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14장,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를 보시면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을 겪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길기 때문에 슬라이드로는 띄워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이 시몬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할 때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곁에 있던 사람에게 또 한 번 저 자가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하자 그때도 역시 이 시몬은 예수를 부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 곁에 있던 자들이 너가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한패 아니냐라고 물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 자를 알지 못한다.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몬은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시몬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자발적으로 따르기는커녕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끝내 예수님을 떠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떠나죠. 그때 닭이 울자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상황을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잠깐의 두려움, 그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난 자신을 못내 책망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보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를 걸. 그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유익한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싫고 불편하고 어려워서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억지로라도 그 만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지는 것, 내키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된 일이다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억지로 하는 일들 가운데라도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동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유독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왜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보다 제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함께 싸우신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욕은 우리를 위한, 육신을 위한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유독 싫고, 유독 내키지 않고, 유독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를 향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혹 내 삶에 영 내키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들이 많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자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 일보다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실 때 분명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 삶의 표준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기준이 성령의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내키지 않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억지로라도 내키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을,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그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된 시간이었고,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억지로 내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며 하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를 꽉 깨물고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하루의 피곤함을 가지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무게가 저들을 짓누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억지로라도 내키지 않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기로 결단하며 돌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